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도 주의 언약을 따라 훈련되어지고 훈련받고 함께하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는 우리가 전도는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 고민을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전도는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어져야 되는 건데, 이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생명,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꼭 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참 생명을 회복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좀 그 현장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현장을 진정한 치유를 할 수 없어요. 결국 능력도 생명을 위한 것이고 생명도 능력을 위한 것입니다.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는 능력만 행하여서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으로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아무리 많이 행해도, 귀신이 행해도 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을 하는 거고, 근본 문제를 위해서 능력도 같이 행하는 겁니다. 때는 우리가 이제 몸이 아파서도 힘들어서 뭐 고생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암이 걸려서 힘들다가 내가 교회 다녀서 치유받았어 라고 하는 그 도입은 맞는 얘기지만 결국은 틀린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중심은 생명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생명이 먼저가 안 되면 자꾸 오해를 하고 딴 데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방법에 대해서 보면 이제 다른 게 보면 이제 결국은 이건 시스템이잖아요. 학교 만들고 막 이렇게 조직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근데 이 시스템이 우리는 결국은 예수 생명과 능력으로 가야 이게 시스템이 정말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이 사람들 그냥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들을 자꾸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그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훈련이 안 되는. 유 목사님도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자꾸 집회는 만들어지는데 훈련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걸 다 뒤집어 엎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30년을 돌아보면 새로운 30년을 준비해가는 딱 그 시점에 있는 올해인데, 그래서 30년을 돌아보니까 훈련이 될 때는 이렇게 생명운동, 능력운동이 계속 일어났는데 어느 날 훈련이 사라지고 자꾸 집회만 하다 보니까 예수 생명운동과 능력운동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당신이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집회는 다 오픈하고 237 훈련 들어와서 실질적인 것들 포럼하면서 실질적인 훈련을 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미션홈에서 사실 이거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션홈의 실제적인 것들을 훈련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변화되어져 가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건데, 일단은 이 시스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어져야 이게 시스템이 시스템화 되는 건데, 시스템으로 나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교회가 지금 교회만 돼 있지, 그게 능력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양식을 바라보듯이, 우리나라는 뭐 가보면 사찰들 많잖아요. 1600년 동안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이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뭐 경주 불국사 이런 데 가봐도 불국사구나 이러면서 이제 우리 어릴 때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나라 역사 배우면 다 그 얘기인 거예요. 절 얘기고 유교 얘기고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뭐 석탑 이런 것도 막 만들고 막. 저 어릴 때 그 석탑하고 문화재 이런 거 다 배웠거든요. 어떻게 다 배웠냐면, 옛날 우리 게임 있었어, 게임. 스티커북 해가지고 스티커북 전체를 다 붙이면, 뽑기가 다 붙이면 이제 뭘 주는, 큰 상품을 주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그 문화재 있잖아요. 그걸 다 배웠어요. 1호 뭐고 2호 뭐고 있잖아요. 참 어쨌든 좀 이게 잔머리에 게임하다가 다 배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보면 어릴 때 그냥 그거 받으려고 쭉 봤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보고 말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쪽 문화랑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유럽도 가보면 다 고대 양식 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교회 문화랑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 북경 가보니까 그 북경에 옛날에 청나라 때 지어졌던 그 집 있잖아요. 그 방문하는데 돈을 내고 들어가요. 집 방문하는데. 근데 그 집 주인은 가만히 앉아갖고 그 표 있잖아요. 표 받아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달에, 1년에 얼마큼 버냐면 한 4, 50억씩 들어온대. 그리고 나라에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집 고치라고. 지원을 막 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고, 그 집은 그냥 가만히 앉아고 먹고 사는 거야. 이 아저씨 한량처럼 있잖아요. 탁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나쁜 게 아닌데, 결국 이 예수 생명과 능력 운동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건물로 남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센터를 짓고자 하는 게 건물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실제적으로 예수 생명과 능력 운동을 실제적으로 하자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센터를 두고 기도하고 그걸 위해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함께, 이게 방법이었어요. 가자,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신 거죠. 함께의 원리. 실제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 아들을 이제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뭐 했죠? 우리가 지난주의 메시지, 그 선택 있잖아요. 선택.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이제 동거를 하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선택하셨다. 제가 이 프린트 찝은 걸 미스를 해가지고 제가 12과를 빼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저는 장수를 계속 넘겼는데, 남바들을 계속 넘겼는데 지난주에 13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12과가 이게 어디 딴 데 빠져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어쨌든 이 예수님은 동거를 가지고 가는데,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함께의 원리를 다 표현하잖아요. 함께 가면 이 사람의 사상, 뭐 몸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투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있으면 그 저의 어떤 몸짓, 뭐 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같이 있다 보면 계속 따라가게 되고, 아, 목사님 생각이 저런 거구나 보게 되고, 왜 저런 짓을 하지? 이런 것도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특히 부부가 다 알잖아요. 부부가 늘 함께 하니까. 네. 옛날에 굉장히 재밌는 거는 우리 지연이 어릴 때 제가 집에 딱 들어갔더니 리모컨을 딱 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리모컨을 딱 주는 겁니다. 아빠는 집에 오면 항상 TV를 본다. 얘가
딱 생각이 들었던가 봐. 예. 그래서 사역 다 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TV를 딱 켜고 뉴스도 보고 뭐 내 보고 싶은 거 보고 좀 쉰다고 앉아 있으면 얘는 아빠가 들어오니까 항상 TV가 켜져. 이 인식이 딱 됐던가 봐. 네. 그래서 리모컨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보면서 웃기면서도 야, 얘가 나를 생각할 때 TV 리모컨으로 생각하는구나. 예, 집에 오면 항상 TV를 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내가 이게 이 함께 원리는 맞긴 맞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제 가지고 갈 건가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함께 원리라는 게 사실은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이고 함께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전도로 대하는지 전도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능력이 어떻게 현장에서 역사하는지 보게 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 예수님도 전도로 대하는지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여기 이제 그 7번에 보면 군중 사역에서도 데리고 가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혈루증 여인이 그 수많은 무리 안에서 예수님 옷장을 딱 만졌는데 그 혈루증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계속 무리 중에서도 계속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가면서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시구나.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자기 어떤 예수님의 고정관념들을 다 깨버리는. 바람도 멈추네. 어떻게 말을 하는데 바람도 멈추지? 어떻게 무리로 걸어오시지? 이런 거 있잖아. 귀신도 쫓아내고 군대 귀신도 나가고 실제로 역사한 것들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진짜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예수님이 쭉 보여주신 겁니다. 그 실제적인 예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생명 운동을 어떻게 지속할 건가? 결국 예수님이 무리도 데리고 다니시고 또 개인적으로 데려다니시고 하는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결국은 이 생명운동과 관계 있고 지속과 관계 있는 거거든요. 병원전도 해보셨습니까? 네. 대부분 여러분 이거 다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잘 많이 안 해본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고 현장을 많이 갔던 분들은 그래도 가끔씩은 이런 부분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데 이 병원전도 제가 병원전도 한번 당했어요. 병원에 있을 때 전도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도 하고 자기 교회 뭐 주보도 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병원에 이제 그 수술하고 누워 있을 때 우리 교회 그 전사님이 예하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신방 오셔가지고 저한테 뭘 주셨냐면 책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이걸 꼭 읽어보라고. 그때 시편에 대한 책 한 권이랑 두세 권 주셨는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다른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 읽다가 재미없어가지고 그냥 뒀거든요. 왜 이렇게 재미없지? 이렇게 뒀는데 그러니까 병원 전도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여자 전사님들은 병원 가서 책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가가지고 쭉 돌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쭉 하나씩 다 이렇게 줘봤어요. 쭉 돌면 쭉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받으면서 반응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던져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호의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체크를 딱 해놨다가 몇 호실 누구 딱 체크해놨다가 그 다음 갈 때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도 얘기하고 또 자료도 주기도 하고 일단 병원 전도 그렇게 이제 일단 했고요.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병든 자를 가서 바로 치유해 버렸어요. 나는 그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병원 전도를 했고 예수님은 가서 직접 치유하고 가족을 돌이키게 만들고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일단 좀 병원 전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체크해놨다가 그 다음에 가서 만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그 속에서 예비된 사람이 있으면 예비된 찾고, 또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찾고, 이렇게. 또 한 번 입원했을 때 제 앞에 있는 사람 가만 보고 있다가 이분하고 대화를 쭉 하다가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게 된 거죠, 이분이. 알게 돼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목사님하고 다음에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복음 받고 이제 했는데 그분 제가 저장돼 있다가 폰 저장돼 있다가 얼마 전에 폰 다 날아가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분 이름도 날아가 보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병원 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 가보면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안병동 이런 데 가보면 좀 급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좀 강팍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가족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면서 굉장히 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를 보면서 쭉 다니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새신자 만남의 실리에 뭐 새신자는 뭐 연결돼서 만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락방 현장에 대한 일단은 다락방은 지속하고 어떻게 이걸 생명운동을 지속할 것인가 전도의 장애라고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전도의 장으로 만들 것인가를 항상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1:1 양육이랑 다락방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는 그 다락방 나름대로 응답받은 곳은 우리 지금 있는 그 권사님이랑 같이 웅천이라는 제가 있는 담당했던 그 지역에서 말씀운동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조장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그 사역자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분하고 뭐 했냐면 같이 둘이 계속 포럼하면서 파고드가 했는데 이분이 잘한 게 뭐냐면 그동안 자기가 기도한 사람들 있잖아요. 쭉 다니다가 명단 쭉 리스트업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가 다락방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서 복음 전하고 다락방 초청하고 또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한 30분씩, 1시간씩 주변에 이제 이렇게 마을을 다니면서 이렇게 축구 전도를 하는 거죠. 축구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또 다락방에 인도해 오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속인도 영접하고 무속인도 다락방 들어오기도 하고 그 무속인이 자기 남편 데려오고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이 영접운동, 말씀운동 이분들이 계속 확산되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확산된 문이 그 옆에 있는 동네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이렇게 열어 가셨거든요. 열어 가시면서 그게 계속 이 전도의 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차양전도는 제가 그 차양전도 본 거는 부산역에서 임마누엘 교회가 차양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처음 보고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정문 왼쪽에 보면 약간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그 목요일 날 점심시간 때 항상 가가지고 찬양전도를 했습니다. 찬양전도는 뭐냐면 처음에 같이 찬양을 한 20분씩 해요. 20분을 하고 찬양을 하다 보면 이제 흐름이 쭉 나오잖아요. 찬양에 반응한 사람도 있어요. 쭉 있다 보면 찬양을 듣고 있는 사람, 저 사람 듣고 있구나 이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찬양 부르다가 한 명씩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얘기해보고 찬양 소리 좋냐면서 자기 얘기도 하고 옛날 교회 다녔는데 찬양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래가지고 찬양전도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때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 가가지고 주일날 그 오후에 마치고 나면 가서 그 저녁에 찬양전도 이렇게 하고요. 항상 원리는 똑같았어요. 찬양 부르면서 이 복음 전할 사람, 생명 얻을 사람을 찾아가서 두드려 보는 거죠. 계속. 저는 사실 이 찬양전도 하면서 대학교 때 굉장히 많이 그 나의 어떤 한계점을 많이 뛰어넘었어요. 뛰어넘고 어떨 때는 전도가 나가기 싫어가고 눈만 감고 계속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신학생들이 콕 치면서 빨리 나가라면서 빨리 나가라면서 그냥 나가가지고 얼떨결에 나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뛰어넘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할 때도 이 복음의 반응
온 사람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생명에 대한 생명 예비된 사람들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그 초점을 맞추고 이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의료전도는 그 제가 여기 와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대학 다닐 때 전도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수지침 있잖아요. 그 수지침 그거는 별로 침하고 크게 뭐 그게 없으니까 수지침 꽂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 이런데 시골 마을 이런데 그 쪼인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교회랑 쪼인해 들어가가지고 우리 한 명이나 두 명 그 우리 그 신학생이 수지침을 약간 배워가지고 그냥 다 꼽은 거죠. 이렇게 막 꽂아가지고 약간 좀 그랬어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된다면서. 어르신들도 말 잘 듣시거든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된다면서. 그래서 부항도 한두 명 배워가지고 부항도 막 떠주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다 눕혀놓고 그 앞에 한 명씩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갖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사역들을 어르전도 사역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르전도를 해보니까 이게 지속할 문은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찾기 힘들고 사실은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교회랑 조인에 갔을 때에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를 먼저 훈련시켜 놓고 어려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안 그러니까 이게 영접은 되는데 그 다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우리가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거기는 사역자가 없으니까 이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느낀 거는 뭐냐면 그래도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이 생명 얻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제가 느꼈단 말이에요. 노상전도. 저는 이거 개인 전도를 그냥 이제 그 어디죠? 터미널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 차행전도도 기타 들고 우리 그 장량아 목사님이랑 둘이서 고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둘이서 차행전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가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가면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토요일 주말 저녁에 둘이서 차행전도 했습니다. 기타 들고 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차행전도 하고 그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위로를 받고 거기서 뭐 우리가 둘이밖에 안 갔으니까 한 명 기타 치고 한 명이 전도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그냥 찬양 부르고 오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뭐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래 그래도 우리가 이 부산 복음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어둠의 권세를 꺾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찬양하면서 하자. 이런 심령으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굉장히 많이 치유하셨어요. 거의 눈 뜨고 한 적은 없지만 찬양한 적은 없지만 계속 눈 감고 있었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굉장히 많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축구전도는 거의 뭐 아파트 할 때 보통 축구전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보통 이제 1층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올라가지 않고 아예 뭐 꼭대기부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가가호 집들 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형식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걸 가다 보면 실제로 이제 이게 저는 전도할 때 뭐 도입부로 대할 건가 그렇게 별로 생각을 고민을 안 해요. 왜 그렇게 고민을 안 하냐면 그냥 진짜 예비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만나지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나왔다고 내가 목사라고 그게 제 도입부예요. 나 목사라고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통 두드리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예비된 사람들은 또 문을 열어줘요. 또 다른 종교인들도 문을 열어준 사람들 많아요. 열어주면 차 한잔 달라고 물 한잔 달라고 이렇게 하면 들어오라 하시거든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복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든 안 받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이거 재밌어요. 나름대로 누가 받아줄 건가. 근데 처음에 이렇게 좀 긴장될 때는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전도를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누르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빨리 띵동 누르고 반응이 별로 안 보이잖아. 빨리 옆으로 가쁩니다. 또 띵동 누르고 안 나오면 옆으로 빨리 가쁘고 좀 간절한 심령으로 빨리 나와라 이런 게 아니라 부끄럽고 막 힘드니까 이 전도라는 자체 부담스럽고 하니까 띵동 누르고 빨리 안 나오면 빨리 옆으로 가쁘고 없더라면서
이라고 이제 끝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진짜 예비된 사람은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 진짜 오늘 예비된 영혼 꼭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현장을 가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2명씩 가라고 예수님도 2명씩 가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니까 치열하니까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좀 얼버무리고 있으면 옆에서 또 치고 들어가지고 이런 이제 이 2인 1조 팀으로서의 이렇게 응답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거죠. 초청 집회 전도 외에는 많지 않습니까? 우리 뭐 대학에도 페스티벌 하면 레드 페스티벌 뭐 화이트 페스티벌 이렇게 하면서 초청해서 우리 그런 전도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뭐 교회도 보면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대학생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초청 집회 전도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하는 이게 이유가 생명과 생명운동과 지속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게 그 총동원주일 이런 것도 참 좋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운동과 지속을 위해서 이 말씀운동의 문이 열려가지고 계속 어떻게 이게 전도운동이랑 연결되어 갈 건가 이게 우리가 초점이 안 되면 이 전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 교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 김현성 장로님이 학교 그 선생님으로 계실 때 아이들하고 좀 복음을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때 기타 들고 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애들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같이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더니 교사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좋다고. 그래가지고 교사들 모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한 분 한 분씩 교사 선생님들이 오셔갖고 예수 영접하고 그러니까 막 시달리는 사람들도 예수 영접하고 좀 치유되고 뭐 이러면서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집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현대 4차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 오신 분이 누구냐면 LG전자 대리점 사장님, 그다음에 SK 주유소 사장님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 복음 받고 이렇게 다락방 문 열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상용 안수집사님, 우리 교회에 지금 계시는 이상용 안수집사님, 그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자기 마을에도 지금 이 복음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같이 열었으면 좋겠다. 그럼 집사님 모아두시면 내가 가겠다고. 갔더니 몇 분이 계신 거죠. 그래갖고 거기서 말씀 공부 시작되고 그분들은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생명에 대한 부분과 지속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금 이렇게 전도 운동을 두고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복음 전했어 영접했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 생각했을 때 이 생명 운동을 통해서 지속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있는 거랑 그냥 오늘 복음 전해야지 이거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다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을 지교회 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를 꿈꾸고 들어가서 생각하고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라 이 사람 내가 복음 전해야지 들어가는 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 생각하고 그 다음 까지 가는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운동과 지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법적인 예지만 이걸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장에서 이런 이제 전도 예들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예비된 사람이 있다. 그게 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예비된 사람이 있다. 진짜 생명 얻은 사람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 있다.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너희들도 제자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 있다. 70인들 불렀잖아요. 마가다락에 보면 120명 제자 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비전을 심은 거죠. 앞으로 전도운동이 이렇게 될 거다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 아닙니까? 사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중의 시간표에 집중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 생애를 마지막 할 때까지는 다 시간이 다 와가니까 이 집중의 시간표를 두고 집중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 목사님도 70이 이제 되셔가지고 넘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역을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237을 통해서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하시고 이제 계속 G37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그러셨어요. 집중에 대한 시간표. 예수님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집중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을 누리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번호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부활 이후에도 어떻게 이 사역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집중하셨지만 부활 이후에 이 전도 운동이 어떻게 뻗어갈 것인가까지 생각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 사역을 교회에서 중심으로 좀 시작해야 되겠다 싶었던 거는 제가 재작년에 가만히 교회를 두고 생각해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스스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심각한 거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스스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네? 우리가 전도 운동의 흐름과 응답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주님은 진짜 이거를 스스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까지 끌고 가면 집중하면서 끌고 갔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응답을 받도록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교제를 시작한 겁니다. 교제를 시작하고 현장에서도 교제 시작하고 일단 현장에서 제가 먼저 교제를 시작했어요. 사역자들 모아놓고 교제 시작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교회 시작하고 내년도 이걸 이제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이제 조장들, 그다음에 개인 양육자들, 그다음에 사역자들 하면서 이 교제 가지고 계속 이제 진행해 나갈 건데 실질적인 부분들을 부활 이후에도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한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을 개인 양육부터 시작해서 다락방 열고 어떻게 지교회까지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딱 들어와 있어야 이게 됩니다. 결국은 그 지교회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지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예배 드리는 모임이 아니라 전도지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태안도 계속 가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예배도 드리지만 이걸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하고 사역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얘기를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표는 생명운동 일어나고 개인 양육되고 다락방 좀 되는 거 딱 그 시간표예요.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왔는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태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개인 양육 훈련을 시키고 또 다락방 훈련을 시켜나가고 이런 이제 응답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미션업 훈련까지 하면 사역자 훈련까지 되어지는 방향까지만 가면 제가 손떼돼요. 그까지만 딱 가면 제 목표는 그겁니다. 그까지만 딱 가면 제가 그렇게 매주 안 가도 될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고 나올 건데 그게 이제 응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3년 반 동안 제 아들을 계속 훈련시키면서 갖고 이 부활 이후에 이 제 아들을 통해서 전도운동 일어날 그까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준비를 계속해 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눈을 뜨고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만남을 또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응답들을 가지고 잘 안 돼도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이렇게 또 계속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역하면서 잘 안 됐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돼요.
실패한 경험들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경험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개인 양육할 때 한 3번, 4번 가니까 문 자꾸 닫혀요. 나는 왜 닫히지? 어떤 사람은 막 10번째까지 가고 막 그러는데 난 자꾸 닫혀. 그래갖고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너무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있잖아요. 가기 전에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우리 말로 빡시게. 혼자 막 앉아가지고 막 30분씩 막 혼자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가고 내가 능력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가고 그 다음에 더 깨알같이 막 적어가지고 그 이제 보험페이지 있잖아요. 막 더 깨알같이 막 적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또 가보고 어떨 때는 그 깨알같이 적어가니까 메시지를 1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힘들다면서 1시간 동안 메시지 듣는 게 너무 힘들다면서 그게 또 다치 보고 막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나는 가가지고 막 메시지 전달하려고 막 생각해가지고 가다가 실패한 경험도 많고 사실 이게 다락방이 메시지가 중심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 전도 운동이거든요. 전도가 되어지도록 초점을 맞고 하는 건데 내가 다락방 사역을 할 때 막 1시간씩 메시지하고 어떨 때는 보면 1시간 5분도 하고 막 지금은 메시지 짧게 하지만 그때는 막 열받아가지고 막 확 뜨거워가지고 막 확 쏟아냈거든요. 막 부산말 써가면서 확 쏟아내니까 또 사람들이 막 졸다가 막 듣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그 다음도 안 아프고 막 그 다음 주 안 아프고 이러니까 왜 안 오지? 또 내가 잘못한 건가? 막 이러고 막 혼자 고민하다가 이러다가 계속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락방 문 열리더니 또 지속할 수 있는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차근차근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문을 또 열어가시고 그때 만난 사람이 권점희 목사님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제가 현장에서 가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되든 안 되든 가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면서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딱 맞닥뜨려야 하고 깨닫고 이제 그걸 한 단계 한 단계에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락방 메시지는 그냥 은혜 받는 메시지가 아니고 현장 메시지예요. 이 현장 안 가보면 여러분과 절대 이게 안 맞아. 안 맞아요. 현장 안 가보면. 이 현장을 가봐야 이러면서 이제 이게 가는 겁니다. 다락방 메시지는 이게 딱 한 장이죠, 한 장. 그죠? 한 장이에요. 2장도 안 돼. 딱 한 장이야. 한 면 딱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책자가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2페이지, 3페이지 막 넘어가지만 다른 메시지 딱 한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 아니면은 진짜 실제 현장 메시지는 다 한 장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왜 내가 예수 능력 운동이라고 했냐면 진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10년 동안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때 치유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우리가 좀 가지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함께 가고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해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처럼 다 모여해가지고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왜? 그래서 같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전도 운동 갈 때, 함께 할 때, 이럴 때 가서 이제 개인 전도 운동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락방도 보고, 미션왕도 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흐름을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이게 좀, 저는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이걸 보는 게 난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은성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 교회 이제 다락방도 일어나고 치유사역도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션을 보러 많이 온대요.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식을 보러 많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내가 알아들었어요. 이건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만들어 갈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나의 영적 상태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다가 짜증나서 못 가. 이래버리면 그 현장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걸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지속할 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영적 싸움들이 되어져야 나중에 현장도 전도 운동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 아들을 만드신 거예요.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 훈련을 계속 하신 거죠. 하면서 현장에 예비된 사람도 보여주고, 삭개오 집에 일부러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 사람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고, 이런 것도 보여주고, 유대 사상 내려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 만나면서 그 사람들 생각을, 제 아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면서 포럼을 계속 한 거죠. 우리가 이제 메시지 받고 포럼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도 갱신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일 메시지 받고 나면 포럼 해야 돼요. 형식적 포럼 말고 진짜 포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실제적인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가져가야 될 훈련, 내년에는 여러분 개인전도 훈련 좀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그 개인전도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락방에 되어지는 그 응답들 우리가 실제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현장에서 딱 개인전도 훈련부터 여러분들이 개인전도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을 딱 하나 딱 선정하세요. 선정해가지고 매주 그 시간에, 매일 나가면 여러분 힘들 거니까 매주 그 시간에 개인전도 운동을 위해서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는 겁니다. 30분이면 30분, 1시간 반 시간. 하나님께 개인전도 운동을 위해서 드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니면 혼자 나가기 힘들면 짝을 지어가지고 짝지어 나가기를 부탁합니다. 딱 짝지어가지고 개인전도 하러. 그리고 다락방 전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키는 다락방은 조장이거든요. 이 조장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조장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필요해요. 제가 경험했던 조장들을 쭉 보면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라요. 그런 다락방은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기도해요. 그리고 오신 분들 위해서 헌신합니다. 헌신하더라고요. 네. 등등등이 있어요. 기독 사역자는 메시지를 하고 이 다락방 확산을 어떻게 시킬 건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조장 후보자 찾아내고 훈련시키고 이런 작업 있잖아요.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확산됩니다. 다락방 운동이 확산돼요. 문이 확산되고 응답의 문이 확산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그 학교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학교 그 교사 모임 하나를 통해서 다락방이 2군데 확산이 됐는데, 그때 저는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 다락방 할 때 어떻게 하나 역사하시는지 축복하시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갈급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조장을 그걸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내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여기는 못 데리고 오는데 하니까 이게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이 보이니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자들은 그거 보면서 그 다락방 현장에서 이 사람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문이 열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야 이게 응답이 와요. 이 조장에 억지로 붙이면 깨집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해보면 이게 자꾸 뭐가 쌓여요. 우리 그 서울에 이제 그 모이는 지교회 할 때 다들 이제 한 사람 일본 가고 한 사람 다른 교회 가고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예배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음이 좀 좋아가지고 이제 서울 지교회 이제 서울 안 가도 되겠구나 마음을 딱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서 집사가 그 우리 집에서 하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원래 가까운 교회 붙이려고 생각했거든요. 의정부 쪽에 교회 붙이려고 생각했는데 그 우리 집에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막 이게 듣는데 이 동교 집사 가정에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그걸 대충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혜정 집사가 얘기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둘이서 얘기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하기로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다락방 할 때 그 모임 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흐름을 보게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어디 가서 보고 할 때도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실제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내갈 수 있어요. 뒤에 순례전도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빈 곳, 앞으로 2021년도는 그 본부 방향이 빈 곳이거든요. 빈 곳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져야 우리가 빈 곳을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예비된 문을 열으시는 겁니다. 지속할 사역자가 없는데 그 눈을 볼 사람이 없는데 실제로 붙여줘봐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때로는 이 팀 사역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락방 문 열 때도 이제 그 다락방 사역자로 조장으로 세울 사람들을 메시지로 양육해서 팀 사역 해가지고 같이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팀 사역과 팀 사역 전도 달라요. 팀 사역하고 메시지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데리고 다락방 문 열기 위해서 현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팀 사역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 사역 전도를 하면서 다락방 문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내년에 여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락방 그 확산대까지. 그러니까 팀 사역까지 하면서 파고도 가도록. 옛날에는 밤에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아예 막 그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있잖아요. 쫙 몇 시간 동안 집중하면서 팀 사역하면서 그 다음날 데리고 나가서 복음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개인 양육 문 열어주고 다락방 문 열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그런 역할까지 이제 우리가 해보기도 했는데 일단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제 응답을 좀 받아가도록 이렇게 좀 계속 생각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개인 양육과 다락방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좀 계속 바꾸고 팀 사역과 팀 사역 전도 이런 부분도 좀 하면서 우리가 눈을 뜨고 그래야 여러분 팀 사역 훈련을 본부 훈련을 받을 때도 이게 눈이 뜨이는 겁니다. 옛날에 팀 사역 훈련 받을 때 다락방 10개 하는 사람들을 받았거든요. 옛날 그랬어요. 다락방 10개 하는 사람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그 다락방 10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 한 개도 잘 안 하지만 그때는 10개 하면서 시간과 장소 정하고 조장 누구, 사역자 누구 이렇게 쭉 사역자 팀 사역 받는 사람이겠죠. 쭉 적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류 내면 합격하고 오면 가는 거예요. 요즘에 신청 내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진짜 훈련이 안 되죠. 그래도 훈련의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좀 이런 예수님의 전도 방법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교회 방향 이렇게 요까지만 일단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그 로버트 콜만의 그 주님의 전도 계획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뒤에 쭉 붙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유목사님 만드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를 조금씩 이제 그 기반으로 가지고 쭉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만드셔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인도를 좀 받으면 좋겠고 지난주 메시지를
오늘 원래 해야 되는데 선택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제 나와요. 주님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그때 좀 더 담아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로 듣지 말고 이걸 응답으로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우리 주님의 전도 방법을 같이 가슴에 담고 인도받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현장의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나가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의 문들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의 문들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전도의 방법과 모든 현장의 이 삶들을 우리 가슴에 담고 기도하며 인도받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전도 제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들을 가슴에 담고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훈련되어져서 실제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